네, 오늘 우리 8월 마지막 주 주일,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언제나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집 앞에 작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사서 물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다음날 연못에 가보니까 오리가 물속에 죽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짐승에 이게 물린 흔적도 없었고, 또 오리면 기본적으로 수영을 잘할 텐데 물에 빠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그 산 곳에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은 이 가게 주인이 아니 그것도 몰랐느냐 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해서 키운 오리이기 때문에 수영을 할 줄 모르고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게다가 그 오리는 원래 그 오리는 그 깃털에서 기름이 이렇게 분비가 되어서 그것이 물에 이렇게 젖어도 이렇게 쭉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 그 발에 그 물갈퀴가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여 수영할 줄을 모르고, 또 오리 깃털에 기름이 분배되지 않아 물에 들어가면 깃털이 다 젖어서 수영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리라도 물속으로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 죽은 이 오리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물갈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오리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영적인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사탄의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하고 늘 승리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잠수함이 바다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도 그것이 안전한 이유는 물로부터의 보호장치가 완벽하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즉 마귀와 또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나 자신을 잘 보호하려면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승리하려면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해야 합니다. 8월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보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째, 먼저 적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의 두 번째 무기,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심경, 보호할 호, 심장심, 거울경. 이걸 다 붙여보면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심경은 가죽이나 금속으로 만든 이 가슴 가리개로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이나 폐, 간, 안에 있는 이 장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 같은 데는 화살이 좀 꽂혀도 살 수 있지만 심장에
화살이 꽂히면 죽습니다. 이 호심경으로 가리고 있는 부분에 공격을 당하면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적의 칼이나 창, 화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목에서부터 배까지 이렇게 가리는 것을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가슴만 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생각하는 곳으로 여겼고 창자는 감성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표현할 때 마음이 참 슬프다,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창자가 끊어진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말할 때 그 불쌍히 여기시고는 창자가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동반한다라는 우리의 감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의의 호심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 호심경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욱더 완벽하게 방어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또 쓰러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You are no good. 넌 좋지 않아. 그리고 You are good enough. 너는 충분히 좋아. You are no good 그러면 나 같은 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이고 You are good enough 그러면 나 정도면 뭐 나 같으면 되지. 이런 좀 어깨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되어지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이 둘 사이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You are no good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흠집을 내고 고에 바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어서 고소합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죄책감을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공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리게 하고 또 두려워하게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울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나같이 자꾸만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까? 본능적으로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아니 생각해봐라.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자도 안 읽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너의 모습을 과연 받아주시겠나. 자꾸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면 그런 마음이 자꾸 들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용기를 사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쉬고 일주일 동안 죄 짓지 않고 정말 잘 깨끗하게 산 다음에 다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정말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서 과연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의로운 상태는 어느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이 정도면 하나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정도라고 하는 그 상태가 정말 하나님께 떳떳한 상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희재입니다. 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탄은 과거에 우리의 실수를 자꾸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정말 목사로서 정말 합당한 사람인 것 같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이 참소를 당하면 우리의 감정은 죄책감과 패배감과 자책감이 순식간에 들어서 기가 확 꺾이게 됩니다. 일단 낙심하고 기가 꺾이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우리의 지은 죄가 크든 작든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때마다 금방금방 넘어집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영적인 심장이 찔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심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을 우리가 잘 착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슈퍼맨처럼, 슈퍼우먼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불의한 일이 없고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쁜 생각과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냥 욕심과 욕망을 채워가며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 어쩌면 사탄 앞에서 완벽한 도덕성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인 시험과 완벽주의의 시험을 넘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과 탐욕이 가득하고 부끄러운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탄이 와서 말하며 우리를 몰고 갑니다. 너 죄인이지, 너 문제 있지, 너 나쁘지, 거짓말쟁이지, 도덕적으로 불완전하지,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넌 부끄러운 인간이야.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그 의의 호심경으로 심장을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말이 옳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음침하고 음울한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You are good enough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만 믿으라고 해. 이러한 교만함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나와 하나님 간의 1대1의 관계는 사라지고 온통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잘못과 허물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니 저렇게 믿어도 되나? 저 사람은 저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가짜 호심경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와서 함께 신방을 갔던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잠시 좀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여기요 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주셨는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가방에서 꺼내서 목사님에게 준 것이 그 전화기가 아니라 TV, 리모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침에 신방 나오려고 바삐 준비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뭐 작은 시꺼먼 게 하나 있으니까 그냥 전화기라고 착각을 하고 그 TV 리모컨을 그냥 가방에 넣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TV 리모컨을 휴대폰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리모컨으로 전화를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가짜 호심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짜 호심경을 착용한 군사와 같습니다. 말은 다 신앙적이고 늘 입만 열면 주여지어 하지만 사실은 전혀 진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기도했습니다. 말이 기도이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나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뽐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뽐내며 주장하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죄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실제로 지은 죄보다 적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걸 의식하고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기억하지 못하여서 자꾸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의롭지 생각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우리 안데르센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에 나오는 그 임금님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임금님은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임금님에게 사기꾼 2명이 찾아와서 어리석은 사람은
볼 수 없는 최고의 옷감으로 최고의 옷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임금님은 그들에게 옷을 어서 만들라라고 합니다. 2차 저차에서 임금님께 그 옷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은 보지 못하는 옷이라고 하니까 괜히 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까 그냥 옷감이 훌륭하네, 옷 멋있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행차를 합니다. 다 벌거벗은 채 행진을 합니다. 한 아이가 소리를 칩니다. 우리 임금님은 벌거숭이 사실 만들지도 않은, 입지도 않은, 가릴 수도 없는 옷을 입고서 내가 입었다고, 내가 그것을 다 가렸다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착각하며 이 임금님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동화의 벌거숭이 임금의 모습은 마치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의가 아니라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의입니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저 앞만 보고 돌격 앞으로 합니다. 그 결과 반드시 사탄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사탄의 공격은 미혹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고 비방하거나 정죄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충만해진 사람은 자기의 의로 호심경을 붙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귀의 본격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의가 쉽게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뚫려버립니다. 그 결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 같은 사람을 크게 써주시지 않을까? 나같이 이렇게 괜찮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섭섭하고 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여서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 갈망이 식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몸은 화살과 칼과 창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호심경을 붙이고 전쟁에 나가야 상처가 나지 않고 심장과 목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란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주신 그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만 제대로 워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You are no good. 나 같은 게 You are good enough. 나 정도면 둘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하시면서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죄를 지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십니다. 의의 호심경을 확인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과 마음과 감정이 쉽게 쓰러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호심경으로 마귀의 공격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